시청자 여러분, 기체 후 일양 만강하시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현월TV 현월입니다. 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했는지 강의를 들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직분의 동등성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직의 평등, 직분의 동등성과 관련해서 참 문제가 많은 부목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목사가 정년은 없어요.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목사가. 그러나 실제로 45세 전후로 정년의 압박을 안팎으로 받습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 받고요. 또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들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신을 청빙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갑자기 청빙이 되었을 경우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부목사도 사임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고 나이가 있을 경우에는 개척으로 내몰립니다. 내몰린 개척. 일단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요. 삶이 힘들어요. 삶이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저처럼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 현실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엄청 돈이 많지 않고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유력자 집안의 어떤 출신,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생활적으로 어렵죠. 당연히. 자녀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뭐 기본적으로 셋은 나니까, 뭐 둘, 셋은 나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어떤 식구들 뭐 손가락 빨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의 아내가 뭐 기본적으로 내몰려서 또 생업 전선에 들어가야 되고, 삶은 삶대로 어렵고, 목회는 목회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어렵고, 가령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뭐 아무리 오래 해도 10년인데 자 몇십 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상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목회적인 지식이나 어떤 소양을 뭐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도 없고요.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개척된 교회와 그리고 부목사가 이제 사역을 했고 시무했던 교회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강도사라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분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목사로서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그 소명을 재확인하고 노력하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목사로서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현실 자각 모드를 가동해가지고 정말 일단은 가족을 힘들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이 힘든 사람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지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다수의 사람들을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로 정말 내가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정말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신대원을 거쳐가지고 목사가 되는 과정이 너무 짧아요. 짧습니다. 그 길이 쉽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분명 어려웠으니까. 그러나 짧은 것은 분명합니다. 짧습니다.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그 후보생의 과정에 있는 게 강도사 아닙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견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교회의 현실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도 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 가정의 형편들을 고려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너무 짧아요.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금 심한 말을 좀 해볼까요? 무속인들이 무속인이 되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위 신병이라는 것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고치려면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 저런 것으로도 안 된다. 그럼 뭘 받습니까? 내림굿이라는 것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속인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모습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 안 하면 뭐 죽은다? 뭐 죽을 것처럼, 뭐 목사 안 되면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사 안 된다고 내 인생을 꽈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목사가 뭐라고요? 목사가 뭡니까?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에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것처럼 직분의 동등성만 기억해둬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종놈입니다. 종놈. 저 종놈이에요. 종놈. 자,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연히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믿는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이상한 방법으로 또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지극히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상적인 섭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뭐라도 되는 양 무슨 신비한 이적적 체험을 꼭 해야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목사라는 존재가 뭡니까? 무슨 계시전다의 수단이자 방편으로서 사용받았던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사도로서의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신학교를 선지학교 하는데 이 말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상한 어떤 불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선지학교란 말은 맞습니다. 분명히 목사는 교리권, 교훈권을 가지고 주의 교회에서 위탁받은 그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쓸 때. 그야말로 완성된 계시의 시대에 계시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고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무슨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시겠냐고요. 그 사람의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배우게 하셨던 학식, 그리고 살아왔던 과정, 교양, 인격, 이것을 자연스럽게 목회적으로 정말로 녹여낼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셔가지고 섭리를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요, 저는 거의 10중 8구, 80%는 교직에 몸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도 그렇고요, 걸어왔던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교육 쪽이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든 관련 방면으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 그만둔다고 벼락 맞아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목사는 허벌나게 많다니까요.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이 무임 목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냐? 목자장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양들에게 제가 최선의 종이 될 수 없다면 깨끗하게 내려놓고 그냥 신자로서 저도 교회 섬기고 더 나은 이가 목양하면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닙니까? 뭐 좀 되는 것처럼 정말 까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직분의 동등성 이야기하다 이렇게 왔습니다만 관련이 있어요. 완전히 밀접합니다.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는 특권층이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종놈입니다. 종놈.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것이죠. 좀 길어졌는데요, 두 번에 걸쳐 하기 애매한 분량이니까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명예직인데,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렵니다. 자, 여러분, 직분의 동등성에 관한 세 번째 강의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